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살아나면서 아직 전체로 확산되진 않았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는 설 명절이라 고향에도 가시고 또 부모님을 찾아 뵈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분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향후 공동체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하나님에게 좀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한 주는 다음의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시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시 마음 안에 살아날 것입니다. 고작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공백을 딛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고 힘을 내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은혜가 확산되게 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먼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누리는 이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는 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목장으로 흘러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확산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는 자리에 서기를 꿈꾸십시오.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공동체의 걸음을 옮기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척 강해진 사탄의 방해를 극복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방해는 지독하고 끈질깁니다. 언제라도 틈을 보이면 곧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방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가 영적으로 일어서고 있는 지금 사단의 공격이 매우 거칠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느껴집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무장케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에 더더욱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목표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림과 우리의 그림에 대한 부분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의 세 번째 의미가 우리의 그림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의 그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그림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림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림이 다를 때 생기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림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욕구가 들어간 그림입니다. 부모는 주로 자식이 잘 되고 또 성공하고 출세했으면 하는 그림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지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그림, 건강하고 성공하는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서 이 그림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대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은 안 그려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린 하나님의 그림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내 그림을 지우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내 그림을 빨리 지우고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림이 달라야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같은 그림을 그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그림하고 하나님의 그림이 같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그림하고 내 그림이 같은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림이 같은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림이 같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림을 이루어가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시차의 문제라는 거죠. 그림을 이루어가는 시간의 차이가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림을 갖고 있음에도 그 그림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시차를 극복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림을 완성하는데 생기는 시간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도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쯤이면 이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돌아보시면 이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해왔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특정한 어떤 시점에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강한 기대를 가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내가 확신을 가져요. 물론 그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려지면 일단 우리의 신앙이 혼란에 빠집니다. 뭐야 이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합니다. 심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주저앉는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시차.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이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거나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차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반복. 똑같은 문제로 계속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림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차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문제로 여러 번 좌절하는 자리에도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주신, 내게 그리게 하신 이 그림이 완성이 될 거다. 그 믿었는데 안 됐어요. 실망했어요. 크게 낙심이 됐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추스립니다.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힘을 내자. 마음을 비웠어요. 다시 신앙생활 합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내 마음속에 어떤 때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때를 기대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그림을 완성시켜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 그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깊이 좌절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문제로 인해서 반복적인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차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면요,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합니다. 네, 건성건성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안 나갑니다. 네,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이런 패턴은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생깁니까?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시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그림을 그려도 문제는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이게 어려워요. 이게 생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린 그림, 하나님과 같은 그림은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아멘? 반드시 완성이 돼요. 그런데 시차를 극복하는
할 수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상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리므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계속해서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미 이 시차로 인한 실망과 좌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은 경험을 하신 분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그런 시기를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주도 어셈블리도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연기를 했어요. 그 후에 우리는 이 모임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헌금을 내주셨어요. 모든 일이 잘 준비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시겠다라고 사인을 주셨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공동체 기도에 부흥을 주시면서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시차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 시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시차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 시차를 극복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차를 극복한다는 의미는 이 시간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시차를 극복한다는 의미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음 상하고 주저앉고 그건 시차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시차를 극복했다는 말은 이 시간의 차이가 생겼을 때 낙심하지 않고, 시간의 차이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마음 닫지 않고, 시간의 차이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시차를 극복한 것이에요. 저도 과거에 이 시차 때문에 속앓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나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해도동에 있었어요. 이사 온 지 우리 몇 년 됐죠? 우리가 2000년도 이사 왔죠? 아닌가? 2010년에 왔나? 예. 여러분도 잘 모르세요? 2010년에 왔네요. 2010년에. 예. 그전 해도동에 있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해도동에 처음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빚을 내서 교회를 지었어요. 부채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해결된다라는 그림을 가졌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현실에 오니까 해결이 안 돼요. 힘든 시간이 계속됩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어려움이 한참 동안 됐어요.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제 안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과연 이 그림이 그려질까? 의문. 때로는 하나님의 사인처럼 보이는 일도 있었는데 여전히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낙심, 그리고 고생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의 차이가 우리에게 낙심을 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상하게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 그림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섰을 때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냥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그냥 토라지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리게 하셨던 그림은 다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게 하신 그림을 반드시 그리게 하십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그림은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있는 그림 있죠?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 그림 있죠? 더뎌 보이고 하나님이 그림을 줬는데 지금 내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다.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 그림이 다 완성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좀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와 봅시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림의 차이나 혹은 그림을 이루어가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낙심하신 적이 없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11장 앞에부터 쭉 읽어보면 사실은 이게 침례 요한을 향해 사실은 말씀이거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자기는 감옥에 가 있는데 주님이 자기를 전혀 돌아보질 않아요.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저분이 메시아 맞나? 왜 나 안 돌아보지?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당신이 내가 말한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실은 말씀이 6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뒤집어보면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같은 그림을 갖고 있었지만 시간의 차이로 인해 실망하고 마음이 상했던 경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야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과 아합의 집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죽였어요.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근데 아합이 건재합니다. 이세벨도 건재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엘리야는 자기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로뎀 나무에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40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십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구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인다.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인다. 이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범죄한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은 망해야 된다라는 엘리야의 그림하고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아요. 무슨 차이가 났어요?
그 그림을 이루어가는 시간의 차이가 났어요. 시간차. 엘리야는 이 시차를 잘 극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저앉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시간차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엘리야의 모습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이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같은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가 아니에요. 같은 그림을 갖고 있어도 이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주저앉는 걸 보면 이 시간 차이를 극복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얘기죠. 쉽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나이 40이 되었을 때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사심이 없었어요. 민족을 구하려는 순수함으로 다 내려놨습니다. 왕자의 자리, 부귀, 명예 다 내려놓고 헌신했습니다.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너가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은 모세가 몇 년 전에 그렸어요? 40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림하고 모세의 그림이 같아요. 차이가 난 게 뭡니까? 시간의 차이였어요. 시간. 정확히 몇 년 차이 났습니까? 40년. 시간 차이였어요. 모세도 이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토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도 그렸고 또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려고 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하니까 못 가겠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시간차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같은 그림을 그려도 내가 이 그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작작하시는 시간이 차이가 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하면 일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주로 그리는 그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림을 그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이 그림은 하나님의 그림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도 하나님과 같은 그림을 갖고 있었지만 그림을 이루어가는 시간차가 났던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차를 많이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나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75세.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럼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후손을 굉장히 많이 주시겠구나 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틀린 그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75세부터 1년에 한 명씩 계속 애를 낳아야 되잖아. 큰 민족이 되려고 많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75세 그 약속을 받고 그림을 그렸는데 80세가 됐는데 아무 일도 없어. 85세가 돼도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뭐지? 나에게 큰 민족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으니까 과연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은 네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후사가 돼. 이삭이 너의 후사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후사도 아닌데 이스마엘을 낳았겠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움직여 그림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차를 극복하는 게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믿음의 거장들이 잘 감당을 못한 걸 보면요, 이 시간 차이를 극복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간의 차이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대개 남편의 구원, 자녀의 구원, 부모의 구원,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쥐어들고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좀 빨리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이 그림을 완성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인을 내가 이제 봤을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의 사인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 뭔가를 하시겠다. 그 사인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인을 본 후에도 엘리야의 그림이 안 그려졌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릴 거다라고 확신을 했지만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저도 이런 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사실은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시간의 차이를 아주 모범적으로 극복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차를 잘 극복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는 다윗은 꽃길만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거침없이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윗은
모든 왕들의 기준이잖아요. 다윗처럼 살면 잘 산 거, 다윗처럼 안 살면 잘못 산 거. 딱 기준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골리앗 물리쳤죠. 왕이 된다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죠. 그래서 다윗은 고뇌할 아무런 일도 겪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오해입니다. 알고 보면 다윗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시간차를 극복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시간차를 극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닫지 않는 거예요. 셋째로는 영적으로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 속에서 내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면, 시간차 속에서 내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주저앉지 않고 여느 때와 같이 계속 그 길을 간다면 나는 지금 시간차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주 낙심하고 마음 상하고 영적으로 주저앉고 손을 놓는다면 나는 지금 시간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제가 지금부터 들을 이 모든 일 속에서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닫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어요, 계속. 이게 시간차를 극복한다는 의미예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는 다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찾아놓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명을 점 찍어놨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삼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갔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앞에부터 쭉 나오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7 아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죄가 아니다, 죄는 아니야, 죄는 아니야, 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안 택했어요. 그래서 11절에 그러죠. 사무엘이 물어요. 이 위에 다른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만 아버지의 말이 뭡니까? 막내가 있긴 한데 어디 있다고요? 들에서 양치고 있다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뿔병에 담겨있는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뭘 했다는 거죠?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자, 그리고 바로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라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름을 부은 후에도요, 다윗이 진짜 왕의 자리에 서기까지 겪은 일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을 많이 겪어요. 시간이 되면 이번 한 주 집에 가서 사무엘상 18장에서 31장까지 좀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왕의 자리에 서기까지 다윗이 겪은 일이 사무엘상 18장에서 31장,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려주신 멋진 그림을 가진 후에도 다윗이 겪었던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세 가지. 첫째, 뭐요?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마음 닫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으로 주저앉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시차를 극복한다는 의미예요. 다 낙심하고 다 주저앉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다면 나는 시차를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신 그림은 반드시 그려집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5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죠? 30세. 여러분 30세 때 뭐 하셨어요? 30세 왕이 됐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8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 내용은 다 다윗의 20대 때 겪었던 일들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20세 때 그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20대 청년들 아직 나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때 중요한 거 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안 꺾였어요. 처음부터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죽고 합해갖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33년을 다스렸어요. 자, 그러면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 왕이 됐으니까 그 기간이 몇 년쯤 걸렸을까요? 몇 년쯤 걸렸을까요? 성경은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나이를 말하지 않아요. 정확히 그때가 몇 살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 보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하고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다윗은 아직 군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그러면 군인으로 뽑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이가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근거가 민수기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몇 살에 군대에 나갑니까? 20살 때 나가요. 자, 민수기 26장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자, 몇 살에 전쟁에 나가요? 20살에. 근데 지금 다윗은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 그때가 기름 부음 받은 후거든요. 그때 군인이 아닌 걸 보면 몇 살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20살이 안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이상. 10한 2, 3년 정도. 예, 정확한 건 아닌데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이제 사무엘상 18장부터 쭉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읽지는 않습니다. 자, 골리앗하고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용기를 얻어 일어나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뛰놀면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 가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사실은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표적이 되고 그때부터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자, 자기 신하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왕인 자기한테는 천천만 돌리니 사울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가 얻을 게 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냐? 그 얘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얘가 살아있는 한 내 나라는 견고히 설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노래를 잘못 불렀어요. 사무엘상 18장 11절과 19장 10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이 그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사울이 좀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금을 타는데 갑자기 2번씩이나 단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게 2번이었어요. 피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19장으로 가면 이제는 사울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도망자가 돼요. 사무엘상 2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신뢰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 여인의 사랑보다 성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어요.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윗에게 알려줘요. 근데 그때 다윗의 표현을 보세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지금 뭘 느끼고 있어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곧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왕이 된다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그림을 이루어 주시기는커녕 지금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생명을 위협받는 시간을 꽤 오래 보냈어요. 곧 죽을 것 같아. 사울이 언제라도 자기를 찾아와서 죽일 것 같은 겁니다. 그럼 죽으면 뭐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고 다 없어지잖아요. 이 절박한 시간을 다윗은 꽤 오래 보냈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근데 아기스가 말합니다. 유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저 다윗이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근데 갔다가 도망을 못 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미친 척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문에다가 막 이렇게 막 낙서하고 이러니까 아기스가 말합니다. 야,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모자라서 저 미친놈 나한테 데리고 오냐. 당장 쫓아보내. 이래갖고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얻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생명을 얻겠다고 미친 사람 취급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했으니까요. 모압으로도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갈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고 떡하고 골리앗이 찾던 칼을 받아 갔는데 그걸 누가 지켜봤냐면 사울의 목자작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히멜렉과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불러서 자기에게 협조 안 하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때문에 몇 명 죽었어요? 제사장이 85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일을 보장받기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과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그림이 이루어질까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그림은 우선 제껴놓고 뭐가 급합니까? 살아남는 게 급해요. 그 그림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 다윗은 광야 요새에 가고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무르고 엔게디 광야에도 가고 아둘람 동굴에도 가고 계속 산으로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누구한테? 사울을 향해서. 끝없이 사울이 추격을 계속하니까 다윗이 결국은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망명을 해요. 블레셋으로 또 망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겠구나. 내가 지금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찾으려고 온 이스라엘을 뒤지다가 포기하겠지. 그러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지방 성읍을 다윗에게 줘요. 다윗은 그곳에 가서 1년 4개월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27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우리는 지나간 얘기를 읽으니까 그 1년 4개월 살았구나 싶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거기에 살아야 될지 알 수 있나요?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지 못 돌아갈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시간입니다. 1년 4개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기약 없는 날이죠. 과연 다윗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은 완성이 될까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장수로 와 있으니까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너도 이번 전쟁에 같이 가야 된다. 그럼 다윗이 누구랑 싸워야 돼요? 사울하고 싸워야 돼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야, 그러면 다윗이 과연 전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다른 장군들이 반대를 합니다. 저 친구 데려갔다가 적진에 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제하고는 못 나간다. 끝까지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에 못 나가요. 근데 그 전쟁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기가 차죠? 자, 그래서 전쟁에 못 나가고 돌아갔어요.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성이 다 불타있고 자기들의 모든 물건이 하나도 없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아말렉 사람이. 함께한 군인들이요, 아들 잃고 아내 잃고 딸들을 잃으니까요, 이게 헷가닥한 겁니다. 그래갖고 다윗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내부의 문제로 큰 위기에 빠지기는 이때가 처음이에요. 다윗이 크게 군겁하였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가서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노획해서 돌아왔어요. 이 외에도 다윗은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성경 읽어보세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지를 않아요. 그리고 손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냥. 이게 시차를 제대로 극복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으면 잘 보호를 해갖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다윗에게 엄청난 많은 힘겨운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이런 일들이 과연 필요한 일들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일들은 다윗에게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20대 때 다윗이 겪었던 이 수많은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다윗을 만드는 일에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넓어져서 사람을 품게 되고 우리의 내면이 부드러워지고 뭐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일들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담고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윗을 그렇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다윗처럼 이 그림과는
정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일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하나님에게 닫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일을 반복해서 겪어도 하나님 앞에서 가던 길 뚜벅뚜벅 걸어 가십시오. 다 필요한 일이에요. 다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죠? 다 그걸 원하죠. 근데 힘든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힘든 사람이 곁에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빚어질 게 참 많거든요. 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힘겨워 하십니까? 잘 겪고 가보세요. 나중에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갔는지 아마 여러분이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다시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하나님의 그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입니까? 시간차를 극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림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 차이 나는 시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일도 겪을 수 있어요. 그냥 다 받으십시오. 시간의 차이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며 가십시오. 세 가지 겪었어요. 어떤 일을 겪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닫지 마세요. 어떤 일을 겪어도 손을 놓지 마세요. 영적으로 주저앉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십시오. 그게 시차를 극복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제주도 샘벌리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 그림, 우리가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차를 인정해서 오늘 내가 겪는 일 앞에 좌절하지 않고 마음 닫지 않고 영적으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이 나에게 필요한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다윗처럼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헛떨어짐이 없이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